자, 오늘은 제가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십계명을 통해서 제가 잠깐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고 나오십니다. 나오셔서 이제 어디에 이르게 됐냐면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시내산에 이르러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가요. 그 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은 그 말씀을 돌판에 새겨서 우리 흔히 십계명이라고 하잖아요. 그 돌판에 새겨서 이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전달을 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 십계명을 보면 십계명이 10개의 계명이라는 뜻이잖아요. 10계명이니까 10개. 그 10개 중에서 8개는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생각해 보면 부모가 우리한테 어렸을 때부터 했던 얘기들 중에 하지 말라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길거리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거짓말하지 마라, 사기치지 마라. 이런 말 한 적 있나요? 사기치지 마라? 네, 그런 말 안 한 것 같으네요. 아무튼 하지 말라는 게 참 많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야 될 텐데 그 만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8개의 하지 말라를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딱 2개 하라는 건 2개밖에 없어요. 8개 하지 말라 하고 2개 하라. 이렇게 십계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4개는 하나님하고 관계이고 6개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4개인데 4개 중에 3개는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고 하라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하라는 거 하나밖에 없고 하지 말라는 게 5가지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생각도 하고 연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십계명을 주실 때 하지 말라는 걸 이렇게 많이 주셨을까? 우리 인간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리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의 답을 제가 어디서 찾을 수 있었냐면 출애굽기 2장 20절에 보시면 오늘 읽어드린 말씀이 출애굽기 2장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게 본문의 말씀인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왜 하나님은 하지 말라를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을까? 2장 20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그러니까 십계명이 우리에게 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하심은 목적이 여기 써 있어요.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시험하고 경외하여 그 다음 뭐라고 써 있냐면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뭐 하기 쉽다고요? 범죄하기 쉽다는 뜻입니다. 이 인간이에요. 이거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이 학자들이 연구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시골에 사는 사람들하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 즉 시골과 도시에 대한 연구를 이렇게 해보면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범죄율이 시골 사는 사람들보다 범죄율이 훨씬 높습니다. 훨씬 높아요. 학자들의 연구입니다. 왜 그러냐? 시골에 가면 시골에서는 이게 다 알잖아요. 이게 서로 이렇게 알죠. 그 알고 옆집에 누가 사는지, 저 뒷집에 누가 사는지, 그 다음에 저 윗동네에 누가 살고 아랫동네에 누가 사는지 다 알잖아요. 이렇게 서로 알잖아요. 그 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 오늘 2장 20절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뜻이죠. 누군가가 함께하면 우리를 어디서부터 예방을 해주는 거예요? 범죄로부터 예방을 해줍니다. 그런데 도시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르잖아요. 도시에 가면 앞집에 누가 사는지, 뒷집에 누가 사는지, 위층에 누가 사는지, 아래층에 누가 사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우리는 뭘 느끼냐면 자유로움을 느껴요. 참 자유롭다. 자유로운데 뭐가 높다고요? 범죄율이 높아요. 즉 인간의 자유는 뭐하고 붙어 있어요? 범죄하고 붙어 있습니다. 죄하고 붙어 있어요. 제가 이제 선악과,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궁금했던 내용이에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그 선악과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선악과 따먹게 해가지고 왜 죄를 짓게 만들었을까? 이거 하나님도 책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간의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시다. 만드셨으니까. 아니,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으면 그 아담하고 하와에게 선악과가 만들었는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게 하면 되잖아요. 모르게 하면 따먹을 일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이렇게 하십니다.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냐면 여기 선악과 있는데 따먹지 마라. 그거는 뭐하고 비슷한 거냐면 집에 장롱에다가 돈 숨겨놓고 애들한테 야 여기 돈 있으니까 절대 손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어떨까요? 그럼 계속 이 장롱이 궁금해지죠. 저기 돈 있다는데 저기 돈 있다는데 그래서 언젠가는 그 돈을 어떻게 할 거예요? 결국 열고 아마 보기도 할 거고 어쩌면 욕심이 생기면 가져가기도 하겠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대요? 그 질문이 아직도 제가 그 대답을 다 얻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애플 트리니티에 있을 때 신학 교수들하고 그 내용을 자주 얘기를 했어요. 조직신학 전공한 교수들하고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대요? 교수들 잘 모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인간이 많이 알겠어요? 모르지만 한 가지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면 선택이란 말을 하더라고요.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죠. 선택.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 근데 그 자유가 뭐하고 연결된다고요? 범죄하고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시면이란 말의 뜻이 즉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말씀이 십계명인데 그 십계명이 8가지가 뭐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마. 하지 말라고. 하지 마.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심각하게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요. 옆 사람한테 하지 마세요. 한번 하세요. 옆 사람한테. 뭔지는 모르지만 하지 마세요. 하세요. 하지 마세요라고 하십시오. 예.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 생활을 보시면 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들이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법에 의해서 살잖아요. 우리가 인간 생활을 할 때 법에 의해서 삶을 사는데 그 법이라고 하는 거는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면 죄라고 얘기하고 범죄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잡아가고 그래서 감옥에 가두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하고 그런 게 법률이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이렇게 범죄를 지을까? 죄를 지을까? 거기 또 2장 20절에 이렇게 나와요. 2장 20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서 해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즉 두려움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죄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범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불안, 공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은 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죄, 범죄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한다,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또 이 말씀을 다시 이야기하면 무슨 뜻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두려움을 줄여준다는 뜻입니다. 두려움을 줄여주는 거예요. 즉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십계명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하고 관계잖아요. 근데 3가지가 먼저 하지 말라는 게 먼저 나와요. 맨 1계명이 뭐예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지 말라죠?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세 번째가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에서는 하지 말라는 게 먼저 나와요. 세 가지 하지 말라. 세 가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다음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해놓고 그 다음에 하라는 게 한 가지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거 하라는 거잖아요. 하라는 거 한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하고 관계에서는 먼저 생각해야 될 거죠. 뭘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지 말 걸 먼저 생각하시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지 말 것.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어떤 경향이 있냐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경향이냐? 특히나 이제 우리 얼마 전에 총선이 끝났지 않습니까? 총선이 끝나서 이렇게 이제 큰 이벤트가 이렇게 있고 그 이벤트에서 이제 뭔가를 얻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사람들은 두려워집니다. 불안해지죠. 두려워지고 불안해지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될 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안 나오고 어디로 가요? 점집으로 가죠. 점 보러 갑니다. 점 보러 가가지고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도 그러더라고요. 믿는 사람들도 점 보러 가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점집에 가가지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번 총선에서 내가 당선이 될지 안 될지 그 점 좀 봐줘라. 그래서 이제 유능한 무당들, 유능한 점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런 총선이나 이런 국가 이벤트가 있으면은 아주 인기가 아주 치솟습니다. 우리나라의 점 시장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경제적 가치로 환산을 하면 점 시장이 2조 원이나 됩니다. 참 어마어마해요. 그 2조 원이나 되는 점 시장이 다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 불안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불안,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하고 다 관계가 있는 것들이에요. 제가 그걸 환산을 해봤어요. 어떻게 환산을 해봤냐면 이 불안이라고 하는 이 인간의 감정은 이 상담하는 상담자들이 다루는 감정 중에 하나거든요. 주로 다루는 감정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상담자들이 직업으로 환산을 해봤더니 1년에 예를 들어서 500만 원짜리로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직업이 굉장히 많은 직업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왜? 두려워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두려워하니까 그렇게 점시장으로 자꾸 가게 되고 점 보러 다니고 하는 것들이 그 두려움하고 다 관계가 있죠.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계명을 받는데 시간이 이제 오래되잖아요. 오래 시간이 돼서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제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거의 40일을 있었잖아요. 잘 안 내려오니까 쉽게 말하면 지도자의 공백이죠.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40일 동안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40일 동안 대통령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불안하겠죠. 우리도 불안할 거 아니겠습니까? 불안해가지고 이제 백성들이 아론한테 가가지고 신을 만들어 달라. 제 1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합치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랍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아론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게 말이 요청이지 요청이 아니죠. 왜? 때로 몰려갔을 거잖아요. 때로 몰려가가지고 이제 만들어 이게 협박이잖아요. 결국 협박입니다. 협박을 해가지고 아론에게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도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불안해진 백성들이잖아요. 두려워진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신으로 삼은 거죠. 신으로 삼았습니다. 아론이 금귀걸이 백성들한테 금을 다 이게 모아다가
우리나라 같으면 옛날에 근무하다가 IMF 위기 극복하는 데 썼잖아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잘했는데 이 백성들이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뭐를 해서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금두꺼비 만들고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만들어서 그 딱 집에다 갖다 놓고 이거 있으면 잘 될 거야.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죠. 죄송합니다. 금송아지를 신으로 섬기는 백성이죠. 그러니까 32장, 출애굽기 32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내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라. 세상에. 아니 금송아지가 자기를 인도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 줬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서 여기까지 오게 해 줬대. 백성이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러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32장 9절에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란 말도 나오고 출애굽기 32장 10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진멸하리라 이런 말씀도 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불사르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불안한 백성들, 두려워한 백성들,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합니다. 아까 2장 20절에 제가 얘기한 내용이잖아요. 두려움이 있고 뒤에 범죄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두려움과 범죄가 있는데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자, 이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에 아까 읽어드렸던 출애굽기 2장 2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가서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자 따라서 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한 번 더 따라서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성경 전체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형광펜으로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물론 성경이 다 중요하고 진리의 말씀이긴 하지만 그래서 제 마음에 와닿는 그런 것들을 제가 형광펜으로 이렇게 밑줄을 그으면서 제가 읽고 있습니다. 읽고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뭐를 하는 중이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감정의 단어를 다 제가 형광펜으로 지금 밑줄을 치고 있어요. 감정 단어. 이 감정 단어라는 게 두려움도 감정 단어잖아요. 이렇게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두려워 이런 말이 나오면 제가 이렇게 형광펜 이렇게 쳐놔요. 두려워, 수치스러워, 분노하여, 걱정하여, 염려하여 이런 것들을 다 형광펜에 제가 밑줄을 치면서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에는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뒤에 따라오는 말씀이 있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왜? 그 두려움이 우리를 뭐하게 만들어요? 범죄하게 만드니까. 죄를 짓게 만드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짓지 말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헌신입니다. 그리고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 불러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게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거기에서 그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고 너의 자손을 많게 해서 거기에서 너를 내 백성으로 삼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때는 아브람이었죠.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800km입니다. 지금 그 하란 땅이 지금 현재 이란입니다. 이란에 그 하란 땅이 있어요. 그 하란 땅에서 출발을 해서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까지 가면 거리가 800km입니다. 꽤 먼 거리잖아요. 그때는 뭐 자동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야 되잖아요. 걸어서 나귀 타고 걸어서 이렇게 가는 그런 시대니까.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 같으면 아브라함이 그 길을 가다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강도들을 만나서 죽게 될지, 또 낯선 사람들, 또 가면은 이방인을 굉장히 경계하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잘못 들어가면 죽는단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가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가라. 우리가 두려워할 때, 뭔가 걱정될 때, 뭔가 염려가 될 때 빨리 생각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이 두려움 때문에, 이 걱정 때문에 내가 죄를 짓겠구나. 이 두려움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화를 내서 상대방을 상하게 하겠구나. 이 두려움은 바로 화하고 연결되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럴 때 꼭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헌신, 하나님의 언약,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를 두려움에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결국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케 해준다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헌신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도 하시고 계시고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의 그 헌신은 변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 이제 사람한테 오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얘기를 했죠. 이제 사람한테 오면 10계명의 6계명이 사람과의 관계인데 그 6계명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놀랍게도 하라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지 말라는 게 먼저인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뭐 하는 게 먼저라고요? 하라는 게 먼저예요. 그 하라는 게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먼저 나옵니다. 하라는 게 먼저 나오고 나머지 5가지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라는 것 중에서도 왜 햇빛이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까? 햇빛이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는 이제 많은 이제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그 메시지 중에서 오늘은 아까 또 이제 불안, 두려움 이런 거하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쪽으로만 제가 메시지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제 부모가 된다는 얘기는 이제 자녀가 생긴다는 뜻이잖아요. 자녀가 생겨요. 이제 엄마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는 탄생 과정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태어날 때, 엄마가 이제 아이를 출산하잖아요. 출산할 때 이게 탄생 과정인데 아이가 이제 엄마 뱃속에서 나와요. 엄마 뱃속에 나와서 출산을 하잖아요. 탯줄이 달려 있고 탯줄을 끊잖아요. 끊으면서 이제 아이와 엄마가 분리되잖아요. 이렇게 엄마와 아이가 분리가 되어지면 이거를 프로이드라고 하는 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분리불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엄마 뱃속에 있다가 아이가 엄마 뱃속으로 나오면서 불안해진 거예요. 왜? 엄마하고 떨어졌으니까. 불안해진 거예요. 한 몸이었다가 떨어지니까 불안해지죠. 그건 우리가 뭘 보면 알 수 있는 사람들 관계에서 똑같습니다. 계속 붙어 있다가 이게 좀 멀어지잖아요. 그럼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사회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남자들이 자꾸 이렇게 애인 찾아가가지고 사귀던 애인들이잖아요. 찾아가 자꾸 죄를 짓잖아요. 얼마 전에 좀 나왔잖아요. 뭐 수능 만점자, 의대생 들으셨죠? 예, 수능 만점자 의대생이 자기 여자친구 살해해가지고 경찰이 붙잡혔다는 내용이 이게 방송에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내용이 뭐였냐면 그 여자가 너 싫어, 난 너랑 이제 안 사귈래 이러니까 이제 이 남자가 화가 나가지고 죽였다. 화나서 죽였다. 그 화는 다 아까 뭐 때문에 생겼다고요? 두려움, 불안 이거하고 연결돼 있죠. 근데 심심찮게 나오지 않습니까? 붙어 있다가 뭐 하면 떨어지면 뭐가 생긴다고요? 불안해져요. 분리불안이라고 프로이드라는 학자는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람은 불안해지면 어떤 경향이 있냐면 자꾸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집착하고
프로이드는 그걸 어떤 말로 했냐면 고착이란 말로 했습니다. 고착, 집착, 애착, 다 착 시리즈죠. 집착, 고착, 애착, 착 시리즈입니다. 프로이드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이걸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출생 전 환경과 출생 후 환경이 급격히 변합니다. 우리가 환경이 급격히 변하면 사람은 불안해집니다. 두려워집니다. 그 불안하고 두려워하다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PTSD라고 하는 증상이 있는데 그 PTSD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어떤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생기는 이제 불안 증상이 생겨요. 그 불안 증상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침투적 사고라는 게 있습니다. 좀 어려운 용어긴 한데 침투적 사고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 사고 당할 때 장면을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생각이 납니다. 떠올라. 이런 거를 침투적 사고라고 부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불안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환경이 급속도로 변하면, 갑자기 변하면, 즉 교통사고를 당하면, 교통사고도 그 중에 하나고, 집에 불이 나면, 제가 상담했던 내담자 중에 한 사람은 집에 불이 난 적이 있어요. 불이 나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구하려다가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자기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PTSD에 시달려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온 거예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습니다. 불났다든가 이렇게 이제 환경이 급격히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생겨요. 환경 변화죠. 아까는 분리, 지금 환경 변화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다 불안, 두려움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불안을 줄이는 방법이 뭐냐면 다른 학자, 바울비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는 뭐라고 얘기냐면 애착이란 말을 합니다. 아까 제가 고착도 얘기해드렸고 집착도 얘기해드렸고 애착도 얘기하고 착 시리즈라고 얘기해드렸잖아요. 고착과 집착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나 애착은 좋은 겁니다. 그 애착은 뭐냐면 정서적으로 붙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분리가 됐잖아요. 엄마하고 아이 사이에 몸이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뭐가 생겼다고 했어요? 불안이 생겼다고 했죠. 근데 그 불안을 줄이는 방법이 이제 엄마하고 아이가 몸이 이렇게 분리가 됐으니까 다시 붙을 수는 없잖아요. 다시 붙는 방법이 있어요. 그 붙는 방법이 뭐냐면 마음으로 붙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이 사이에 마음으로 붙는 현상을 그런 거를 애착이라고 부릅니다. 그 애착이 안정적이 되면 그걸 이제 안정된 애착이라고 부르는데 secure attachment라고 영어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정된 애착이라고 부르는데 이 안정된 애착이 되어지면 아이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돌아다녀요. 돌아다니고 세상을 탐험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와서 보니까 저 뒤에 미니가 있잖아요. 미니가 걸어다니더라고. 벌써 걸어다녀요 이렇게? 미니 다 아시죠? 예,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미니? 모르시는 분은 뒤에 한번 보세요. 미니가 있습니다. 그 미니가 제가 이제 볼 때마다 이렇게 커요. 이게 쑥쑥 커가지고 제가 옛날에 안고 있을 때는 이게 조금만 했거든요. 근데 벌써 걸어다녀요. 걸어다니면 어디론가 자꾸 가요 이렇게. 가는데 제가 아까 손을 잡았어요. 아침에 걸어가길래 손을 잡더니 이렇게 하고 걸어가는 거 또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요. 왜? 이제 궁금해지잖아요. 세상이 궁금해지죠. 사람은 불안이 줄어들면 호기심이라는 게 생깁니다. 불안해지면 집착이 생기는데 불안이 줄면 호기심이 생겨요. 그래서 세상을 탐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불안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두려움이 줄어들기 시작을 하면 두려워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냐면 기복신앙처럼 생각을 해요. 그게 집착이고 그게 고착입니다. 기복신앙처럼 생각을 해서 하나님 제발 잘되게 해주세요. 이게 선왕당에 가서 비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이거.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합니다. 왜? 기복신앙처럼 하잖아요.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두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두렵지 않으면 하나님 내 마음이 편안하니까 하나님이 누군가 좀 알아볼까? 그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호기심이 생겨요.
즉 이렇게 부모하고 자녀 사이에, 특히 첫째는 이제 엄마하고 아이 사이인데, 엄마하고 아이 사이, 좀 더 확장하면 아버지하고 아이 사이, 좀 더 확장하면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아이 사이, 좀 더 확장하면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과 아이 사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이제 확장을 자꾸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탐색을 하게 되고 탐구를 하게 되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이거를 제가 뭐라고 부르냐면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불러요. 근거 없는 자신감. 즉 사람은 불안이 줄어들고 사랑을 받게 되면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근데 안정된 애착이 있는 아이만 있는 게 아니고 불안정한 애착이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불안정한 애착이라고 하는 게 엄마하고 아이 사이에 애착이 불안정해지면, 즉 이제 확실하게 이게 딱 붙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이게 확실하게 붙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특히 이제 이런 부모들은 어떤 부모들이 많이 그렇게 하냐면 아이들한테 일을 강요하는 부모들. 공부. 부모 입장에서 공부잖아요. 공부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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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해라. 이렇게 자꾸 일만 강조하게 되면 정서적 애착이 잘 안 생겨요. 안 생기고 일 쪽으로 자꾸 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정서적으로 애착이 부족해져요. 그러면 정서적 안정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아까 얘기했던 그 의대생인 거예요. 수능 만점자인 의대생이 여자친구가 이제 난 너랑 사귀기 싫어, 난 너랑 헤어질래 라고 얘기하면 알았어. 뭐 딴 여자를 사귀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말은 쉽잖아요. 딴 여자 사귀기.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수용할 수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나 너랑 사귀기 싫어 라는 말의 뜻이 자기를 거절하고 자기를 거부하고 자기를 안 좋아하고 자기를 뭐처럼 생각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발톱에 뭐만도 때만도 못하게,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해서 성공을 해서 출세를 해서 내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박사가 돼서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 다 범죄를 저지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이제 헌신을 하잖아요. 아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헌신을 하듯이 부모가 이렇게 헌신을 합니다. 헌신해서 애가 나면 아이고 예뻐, 오늘도 예뻐, 어제도 예뻐, 내일도 예뻐, 모레도 예뻐, 웬만하면 예뻐, 공부를 못해도 예뻐, 거짓말을 해도 예뻐, 말 안 들어도 예뻐. 이게 기본이어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맞죠? 그게 먼저입니다. 그게 우선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 되었을 때 사랑하시는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 그 죄인이란 말이 뭔 말이겠어요? 우리가 말도 안 듣고 하나님 안 섬기고 하나님 싫다고 하고 하나님 안 좋아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헌신하셔서 먼저 사랑으로 헌신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똑같죠. 부모도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말 잘 듣는 그런 아이들, 그 몇 명이나 되겠어요? 애들은 원래 말 안 듣잖아요. 말 안 들어요. 미니가 제 아이는 아니지만 제가 아까 손 잡고 제 의도는 뭐였냐면 어디든지 가면 안전하게 지켜주려고 손을 잡은 거거든요.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근데 미니가 뿌리치고 가잖아요. 말 안 들어요. 애들은. 그렇게 말 안 듣는 그 미니를 여전히 우리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게 부모잖아요. 그게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언제나 아이들의 뭐예요? 등 뒤에서. 부모는 언제나 배경이 되어주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우리의 뭐예요? 든든한 백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난할 때 늘 찾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백을 찾았잖아요. 내 백은 어디 있나. 그러다가 요즘에는 명품백을 들고 다니더라고요. 명품백.
제 농담이었는데 안 웃으시네. 좀 웃으세요. 웃으시라고 지금 얘기해드렸는데 이때쯤 되면 좀 웃을만한데, 가난할 때 우리가 찾았던 백은 권력의 백을 찾았잖아요. 그러다가 요즘에는 무슨 백을 들고 다닌다고요? 명품백 들고 다닌다니까요. 일부 웃으시고 일부 안 웃으시고 저게 뭔 말인가 해가지고. 부모가 우리의 뭐라고요? 든든한 백이잖아요. 그건 나이가 들어도 똑같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어도 여전히 부모는 우리의 든든한 백입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죠. 마찬가지죠. 하나님 아버지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나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둘 다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 뭐라고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자,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이쯤에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또 부모님은 그림자 같은 부모님이잖아요. 그림자 같은. 제가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우리 큰아이, 지금 이제 나이도 많이 됐고 결혼도 했고 그랬는데, 언젠가 한번 얘기를 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얘기가, 중고등학교 얘기가 나와서 이제 학교 가는 얘기가 나왔는데, 얘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중고등학생 때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잘 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왜 놀랬냐면, 자기가 스스로 간 게 아니거든요. 늘 깨웠거든요. 일어나라. 일어나. 학교 가야지. 학교 가야지. 해가지고 얘가 일어나서 갔거든요. 네, 그런데 얘는 그거 하나도 기억 못해요. 기억 못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일어나서 학교를 잘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럴 때 부모가, 자존감이 낮은 부모, 이제 막 야단을 치겠죠. 네가 언제 학교를 제대로 간 적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들 조심하셔야 돼요. 왜? 그것도 두려움이잖아요. 죄를 짓는다니까요. 그럴 때 내버려 두셔야 돼요. 그런가 보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시거나 그냥 한마디 하시면 너도 나중에 애 낳아봐라. 너도 뭐 낳아봐라? 애 낳아봐라. 애를 낳아보면 알죠. 애를 낳아보면 부모가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해야 아이들이 학교도 가고 아이들이 제대로 자라고 아이들이 성장하는지를 그때서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부모는 그림자 같은 사람이구나. 그림자는 잘 안 드러나잖아요. 안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언제나 같이 따라다니잖아요. 그림자예요. 부모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백이 되어지는 부모.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어. 그 얘기는 뭐예요? 너 무슨 일이 생기면 꼭 부모한테 연락해. 그렇게 말하잖아요. 부모한테 연락하라고 하잖아요. 사건, 사고 생기면 우리가 꼭 부모한테 연락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길 가다가 이렇게 자꾸 넘어지려고 하거나, 하면 뭐라고 나와요? 엄마야! 이러잖아요. 엄마야. 그런 데는 엄마야가 나오네. 아까는 뭐 했어요? 다 자기가 컸다고 해놓고. 그런 데는 또 엄마야가 나와요. 왜?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그렇게. 부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우리는 늘 감사한 마음이 있죠. 어떤 마음이 있어요? 찬양과 예배의 대상이죠. 그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의 대상으로,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제 하라는 말씀이죠. 하지 말라는 것 3개, 이제 하라고 하는 거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말이 예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늘 감사를 돌리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헌신에서 우리 아버지가 되셨듯이
부모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부모는 늘 그렇게 고마운 부모님. 감사하죠. 감사하니까 부모를 뭐 해라? 공경해라. 인간관계를 할 때, 인간들끼리 관계를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부모 공경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뒤는 뭐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뭐 남을 해치려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것들이 쭉 나오지만 그러나 맨 앞에 나오는 게 부모를 공경하라. 왜? 부모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녀를 낳으면 이 자녀가 자기가 눈을 감을 때까지 그렇잖아요? 감을 때까지 늘 마음에 있잖아요. 늘 마음에. 그게 부모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그걸 좀 바꿔서 AS 30년 이런 얘기도 하는 부모들이 있고 자식을 낳으면 AS를 얼마 한다? 30년 한다.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야기를 하지만 늘 자녀들은 늘 마음에 있잖아요. 애들은 늘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잖아요. 그게 부모입니다. 그 부모가 없이는 아이들이 생존할 수가 없죠. 살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은 오늘 성경 말씀이죠. 그리하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시고 싶으신 분들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하나님 찬양하고 부모를 뭐하고 공경하시면 뭐 하신다고요? 장수합니다. 장수해요. 그러니까 장수하기 위해서 뭐 몸에 좋은 거 많이 먹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 찬양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이게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십계명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을 말씀으로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늘 평안하게, 우리의 영혼이 늘 평안하게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런 평안함을 가지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장수하며 생명이 긴 그런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살아가는 말씀교회 교인들 되게 우리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